오늘 2부 예배에 현장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 차선을 택해서 예배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선이라도 예배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영상으로 접속해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산에다 지으라고 그래서 납득이 안 갔을 거예요.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는데, 순종해서 지어놓으니까 지어놓은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아라. 그래서 멸망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시각, 인간적인 논리 이런 거 다 배제하고 순종해서 따르면은 결국은 내가 유익을 얻고 결국은 내가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께 속하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하는 명령, 분명히 명령입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이냐?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를 정리해드리면, 먼저 보호의 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공동체에 소속돼 있으면은 보호하려고 하는, 편을 들고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있는데 우리의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몸이 많은 지체들 가운데 그 지체들을 다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눈, 여러분 지금 깜빡깜빡하고 계시는데 그것도요, 눈동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기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눈썹 문신도 하고 많이 다듬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눈썹 최고의 기능이 뭔 줄 아세요?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비를 맞고 또 하게 되면은 이 물기를 잡아서 눈에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눈동자 보호 기능이 제1 기능입니다. 모든 우리 지체들을 우리 몸이 보호하는 그런 기능, 자동으로 이게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내 지체를 얼마나 보호합니까? 오늘도 일부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해놓고 이렇게 앉아서 묵상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내가 핸드크림 어디 있냐고 그래요? 핸드크림을 막 찾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보, 내가 지금 말씀 묵상하고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꼭 찾아 드려야 되겠냐고. 그럼 내가 해야죠. 부모님이 찾아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를 화공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크림을 사용합니다. 옛날에 동동 구루모, 이 구루모라고 하는 인데 크림을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그 크림 가지고 머리도 바르고 얼굴에도 바르고 손에도 바르고 발도 바르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헤어 크림이 있습니다. 페이스 크림이 있습니다. 핸드 크림이 있습니다. 푸 크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좀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첨가물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머리에 쓰는 거 얼굴에 발라도 문제 없습니다. 손에 쓰는 핸드크림이랑 얼굴에 발라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발에 발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이걸 전부 다 구분을 해놨어요. 저는 크게 따지지 않거든요. 크게 따지지 않고 붕에 가가지고 호텔 묵고 있다가 거기에서 제공해주는 거 이런 것도 가지고 다니며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걸 그냥 핸드크림으로 쓰고 그렇게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철저합니다. 철저합니다. 처남께서 방문을 했는데 제가 쓰는 그 바스룸에서 샤워를 하면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샴푸 어디 있냐고요. 샴푸 내놔라 그런 얘기예요. 샴푸. 그런데 저는 그냥 샴푸 안 써요. 그냥 좀 준수한 그 비누라고 한다면은 그 비누 가지고 다 써요. 그거 가지고 다 해요. 그런데 끝내 샴푸 없으니까 안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머리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지요. 그런 본능들이 있어요. 또 그 본능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다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헤어크림 만들어 놓고 베이스크림 만들어 놓고 핸드크림 만들어 놓고 풋크림 만들어 놓고 같은 계면 활성제의 이제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리고 보조 첨가물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은 써도 한두 번 써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장기적으로 막 사용하면 좀 문제는 될 수 있지만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철저합니다. 그대로 안 쓰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비누로 가지고 머리 감으면 큰일 난 줄 알아요. 그래요. 자기 보호 본능, 자기 지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속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가 됐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영육간에 보호해 주실 줄로 믿어요. 보호의 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복을 얘기하자면은 공급과 공유의 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접붙여 있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철저하게 접붙여 있어. 그래야 뭐 영양분이 공급이 돼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접붙여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말라 삐뚤어지고 버려지고 그래서 아궁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불에 사르게 되는. 그러니까 뭐는 철저하게 나한테 접붙여 있는다. 나한테 소속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 축복의 열매를 맺고 그래야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지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서 또는 7절까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왜 그러십니까? 소속입니다. 소속하면 공급해 주신다. 철저하게 공급해 주는. 여러분, 임산부가 자궁에 태아를 이제 임신을 해서 태아를 갖게 되지만 여러분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내가 먹는 음식 그대로 그 성분이 공급되어집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생각까지도 공유되어지고요. 이게 다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임신에서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생각을 하고 그게 되죠. 공급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뭐예요?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 육체가 많은 지체가 있는데 우리가 입으로 경구 투약, 입으로 약을 먹게 되면은요, 그게 온 몸에 퍼집니다. 어디까지 퍼지려 합니까? 머리카락까지 퍼져요.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되고 몰핀을 하게 되면요, 간단해요.
머리카락 하나 채취해 가면은요, 그걸로요, 이게 도핑이 돼 있는지 아닌지 전부 나오는데 거기까지 공급이 돼요. 공유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저는 옛날에 지식이 없을 때는 연고를 다쳐서 여기 바르면 여기만 영향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포를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이게 다 퍼지게 됩니다. 공급이 되어지고 공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소속이 하나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것들을 공유해 주시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 나누어 주시는 이런 놀라운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 세 번째 복 하나 얘기를 하면은 재앙을 면제해 주는 복입니다. 나 여호와께 속하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내가 분노를 하는데, 불같이 분노해서 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이 끌 자가 없을 정도로 내 분노가 그렇게 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씀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나한테 소속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내 분노가 극에 달하고 불 붙는 것처럼 해서 끌 자가 없을 정도로 되지만, 너희가 나한테 속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악행이 있어도 내 분노가 사라지고, 너희가 악행이 있어도 내가 관대해져서 그 분노 불을 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뭐냐? 재앙을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의도적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계속한 게 뭐냐면은 관점, 시각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었죠. 예를 들어서 아들 한 남자가 아내를 돕기 위해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은 시어머니가 보면은 저런 머저리 같은 녀석, 그런 시각. 그러나 여러분, 그 장모 입장에서는 야, 멋진 사이를 얻었네, 이렇게 시각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사람 시각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을 다 평가합니다. 야의 평가, 여의 평가가 다르고요, 전라도 평가, 경기도 평가가 시각에 따라 다 달라져요. 평신도 시각이 있고 목회자 시각이 있고요, 다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듣기야 무슨 얘기 있어요? 절대 옳은 사람도 없고 절대 틀린 사람도 없다. 틀린 것과 그리고 옳은 것이 혼재 있을 뿐이다. 예?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00% 깨끗한 사람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왜? 아담과 이브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이 나쁘냐 좋으냐 나는 평가하기를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결과로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목사로서 어떻게 보냐면은 마귀에게 도핑이 됐느냐 안 됐느냐,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했느냐 안 했느냐. 마귀가 역사하면 살인자 되는 거예요. 마귀를 끊어내지 못하면 가룟유다처럼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 선행을 부추기는, 하게 만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좋은 일을 하게 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나는 그 문제지, 사람은요 나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벽지장 차이입니다. 벽지장 차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 분노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 악행을 저지른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다 악행을 저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게 속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속하지 아니니까 분노가 끌어올라가서 글자가 없지만은 나한테 속하면 분노가 가라앉아. 너희 악행을 해도 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관대해져요. 맞습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대해져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속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범죄를 했더라도 내 분노가 가라앉고, 그리고 뭐요? 꺼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것은 성경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올 때에 영도자 모세를 세워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 보내달라. 그런데 바로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그런다고 그래도 안 오고, 그러면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10가지 재앙이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거기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초태생 짐승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민 이스라엘에게 처방을 주는데, 너희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너희가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재앙이 뛰어넘어가리라. 그래서 당일에 다 장자가 죽어 나자빠지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 성민들 집에는 장자들이 아무렇지를 않은 거예요. 왜? 재앙이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속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구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에게 속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소속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소속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적으로 3가지 풀어드립니다. 첫째는 할례, 자기 스스로 영적인 할례를 행해서 자기 스스로 할례를 위해서 성결돼 나오십시오. 나 스스로를 성결시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할례를 행하여 땅땅땅땅 하고, 2번째 하겠습니다. 내게 속하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를 행하여 스스로 할례를 행해서 색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초신자들 계시고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남자 성기에 포피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성별례입니다. 성별례.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가운데 그 이후에 뭐라고 하냐? 내 성민이 되려면 철저하게 할례를 해야 된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할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남종을 부리게 되면 이방인이라도 너희에게 소속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할례를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끊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한 군데만 봐도 됩니다. 창세기 17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에게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것은 거의 강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은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디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저 가나안의 히족속 마을에 가가지고 여자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는가 봐요. 야, 여기는 여자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나 패션을 좀 봐야 된다. 뭐 아이쇼핑 해야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번 구경 가자 해서 밖에를 나갔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히족 속에 그 추장에게 하모리 아들 세겜이라고 그랬습니다. 강간을 당합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요. 그래 어떻든 간에
그 강간을 한 다음에 디나와 관계를 가진 다음에 디나가 막 미치도록 좋아진 거예요. 그 이 여자 아니면 나 못 살아 해서 아버지를 찾아가고 야곱들 그 오빠들을 찾아가서 디나를 나한테 다오. 그 아버지한테 요원하니까 하몰도 찾아가서 우리 통혼하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내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빠들이 트릭을 씁니다. 너무너무 분한데 요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수를 갚을까 하다가 이 오빠들이요, 그래 좋아. 그런데 조건이 있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 통혼하고 함께 하나가 되려면은 남자는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야. 그래 다 할례. 그러니까 세겜이 그 권력을 가지고 추장 아닙니까? 권력을 가지고 가서 전부 남자들한테 너네 다 할례를 해라 이렇게 되니까 다 할례를 했습니다. 포경수를 다 했습니다. 3일째 됐는데 아마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인가 보죠. 그때 그냥 그 마을 쳐들어가 가지고 포경수술에 고동이 불편한 그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피를 흘려요. 어떻든 간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시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내게 속하라, 강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례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 할례해야 하나님께 소속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아예 납득이 안 가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하나 이스라엘 영도자로 키우기 위하여 80년 동안 훈련시켜요. 40년 궁중에서 40년 광야에 내버려서 기족훈련, 천민훈련 다 시킵니다. 그래서 만들어냈는데 3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콜링해요. 너 이제 돌아가서 애굽에서 너 이스라엘 영도자가 돼야 된다. 그 명령받아서 이스라엘에 이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 짚어주고 그래서 돌아가는데 숙소에서 기거할 때 안에 시보라가 있고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게르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해요. 그 백들을 우선 한번 볼까요? 24절을 봅니다. 4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죠. 아니 하나님 이게 웬일이에요? 40년 훈련시키고 또 40년 광야 훈련시키고 영도자로 그렇게 80년 동안 특수훈련을 시켰는데 하루아침에 모세를 찾아가 가지고 만나서 죽이시려고요? 아니 하나님 웬일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를 잡으려고요?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유가 25절 26절에 나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뭐합니까? 할례하고 포경수술을 했습니다. 그의 발에 갖다 대리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라. 2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줘. 자, 할례를 했더니 놔줘버려. 하나님 잡아 죽이려다가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에 시보라가 뭐래요? 할례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할례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아시겠죠? 그냥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사회 규범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었고요. 그 후손들에게 다 요구하는 거예요. 80년 동안 길렀던 그 모세 지도자라 할지라도요, 할례를 안 하니까 하루아침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할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한. 오늘 또 우리에게 육적인 할례는 필요 없지만은 영적인 할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그럼 그 할례는 뭐냐? 성별, 첫째 성별 구별시키는 겁니다. 성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거기는 성민이었어요. 우리는 따라합니다. 성도. 거룩할 성에서 성도입니다. 성자는 거룩의 홀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거고요, 하나님 것으로 구분할 때에 성자를 쓰는 것입니다. 예?
성도이기 때문에, 성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별돼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성소입니다. 여기는 성소입니다. 건물이 하나 둘이 아니지만은 이곳은 하나님이 성별하신 성소입니다. 성물입니다. 똑같은 마이크가 한둘이 아닙니다. 돌집, 돌잔치 하는 곳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 집에 꽂아지니까 이것은 성물입니다. 그럼 요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직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잘 보십시오.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종교계 역을 익히고 복을 받았던 왕들, 승리했던 왕들은요 성직자를 구별할 줄 압니다. 레위 족속을 구별합니다. 제사장을 구별합니다. 그러나 악한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당신이나 나나 다를 게 뭐냐, 나는 왕이다, 왕. 자기가 분양하려다가 제사장이 할 일을 하다가 망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왜? 구별을 안 해요. 성직자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구별을 안 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당신도 밥 먹고 나도 밥 먹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화장실 가서 똥 싸고 나도 똥 싸고, 당신하고 나하고 다를 거 뭐 있어.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성도들하고 목욕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예, 잘못될 수가 있다는. 보니까 빨가벗고 보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성별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행동도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세미나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일, 그날이 그날이지.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다를 게 뭐 있냐, 안식일이나. 그러나 성일을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성물, 아니 그 돈이 그 돈이지, 그 돈이 그 돈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은 거룩한 돈이 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속했느냐 안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걸 구분하냐 못하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전도사님을 우습게 다루고 그런 분들도 봤어요. 님자도 안 붙여요. 예? 그 전도사 내보냅시다. 예. 본인이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고 딱 하는데도 내보내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내보내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 뭐냐면은, 성별할 줄을 모르는구나. 레위인이고 하나님의 족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구나. 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성별하기를 원하는 걸 성별할 줄 아는 거예요. 성소를 성별할 줄 알고, 성의를 성별할 줄 알고, 성직자를 성별할 줄 알고, 다 이걸 성별해서 이걸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화를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관대하게 봐주시고.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역사 가운데 이게 부당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그렇게 항의할 존재도 못된 것입니다. 그걸 이사야는 뭐요? 토기장이하고 토기하고 비유를 했습니다. 토기가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요강으로 만들었습니까? 누구는 왜 금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항의할 자격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도전하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어떻든 간에 당신께 소속하면 관대하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포피를 베내야 됩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내야 됩니다. 예? 너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하나님께 속하라 그랬습니다. 마음 가죽?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 알통이 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마음에도 가죽이 있습니다. 마음 가죽이 있습니다. 예? 이걸 베내라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예를 듭니다. 제가 요즘 이전에 있던 가죽 장갑을 잃어먹어가지고 이게 찾다가 못하다가 결국 가죽 장갑을 하나 샀는데 이제 그걸 찾았어요. 그 가죽 장갑을 요즘 날씨가 추웠잖아요. 끼면은요 이게 얼마나 둔한지 몰라요. 우리 손이라고 하는 게 민감합니다. 이게 민감해가지고요 그냥 이 재질도 알게 되고 이 손이라고 하는 거 정말 민감합니다. 가죽으로 덮어버리면은요 장갑 끼워버리면 민감도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결국 뭐 일할 때는 결국은 이 장갑을 벗을 수밖에 없는데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마음의 민감도가 떨어지는데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옥화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우리를 쓰실 때에 어떻게 쓰시냐면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쓰십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그런 기록이 많지만 오늘 네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0장을 보도록 하겠어요. 사무엘상 10장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한 유력하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쓰고 계셨죠.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거예요. 역대하 36장을 볼까요?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크게 읽어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여러분 고레스 왕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칙령을 내서 여러분 포로에서 내준 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이건 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것을 이전에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여러분 잘 드십시오. 강단에서 선포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어 주십니다. 설교자가 선포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어 주십니다. 에레미야가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고레스에게 감동을 줘서 고레스가 칙령에 사인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게 됐단 말이에요. 자, 에스라 1장 5절 보도록 합시다. 에스라 1장 5절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는데요 마음을 감대요. 여러분, 우리 성전도 우리 교회 헌신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종탑을 위해서 어떤 분이 1억 채권을 내놓고 어떤 분들은 보상받은 거에서 11조를 내놓고 다 그랬는데요, 요게요 그냥 한 거 아니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막 감동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는 게. 느헤미야 7장 5절을 봅시다. 느헤미야 7장 5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건 느헤미야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죠. 그런데 1세대 먼저 와가지고 하는 사람들 명단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명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에 나갈 때요, 또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절대 우리가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마음이 민감해야 됩니다. 마음의 가죽이 벗겨져야 됩니다. 여기에 둔해서 마음이 둔하게 되면 우리 발에 각질이 생긴 것처럼 막 둔탁하게 되면 하나님이 감동을 시그널을 줘도 오지를 않아요. 오지를 않아요. 이물질이 잠깐 다 깨버린 거예요. 가죽화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지시를 못 받아요.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 일할 코워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 일할 때 필요한 건 마음이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에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걸 깨달을 줄 알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마음을 둔하게 하고 가죽을 입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4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줘라. 내가 물 먹을 때 여러분 크게 해봐요. 너희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시그널을 음성을 하나님 사인을 못 받는 거야. 왜? 마음이 둔해져서 그런 거야. 이유가 뭐냐? 너희 방탕함과 너희 술 취함과 너희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버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하지 않아요? 코로나 핑계에 대해서 방탕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되는데 세상 술에 취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둔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생활의 염려라고 있어요. 어제는 어느 권사님이 감사하게 참 그럴 자격 없는데 목사님 너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점심 대접에 영양 보충. 그래서 염소고기 사주셔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그분이 아니야도 밥을 먹는데 접시를 갖다 싸고 싸우니까 그분이 사모님 안 돼요. 접시를 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미신적인 뭐가 있나 보다. 우리 시골에는 옛날 뭐예요? 이 문턱 밟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권사님 그거 갖다 싸면 뭐가 안 되죠? 그런데 뭐요? 해전 초밥집에 가면 접시를 갖다 막 싸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내가 계속해서 물으니까 쓴웃음을 지면서 뭐라고 그런 거니? 그게 근심이 쌓인다는 뜻이래. 근심을 쌓는 거래 그게. 그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이 스트레스 받고 근심 쌓이고서 위에 설거지감이 늘어나잖아. 네. 오늘 근심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근심이 잔뜩 생활에 염려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 못 듣고 하나님 여러분 주시는 사인도 못 받고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야.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야 이게. 왜? 마음이 둔해져 버렸어. 이런 걸로 마음이 둔해졌어. 안 돼요. 이걸 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걷어내야 될 줄로 믿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이걸로 다 이거 걷어내야 돼. 다 걷어내서 영적으로 마음이 민감한 영감이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때 하나님께 소속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성결입니다. 성결. 여러분 할례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영적인 의미는 성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성결입니다. 왜 그러냐면 포경수술의 목적이 뭔지를 아면 됩니다. 포경수술의 목적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성적인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큰 포경수술의 목적은 뭐냐면 이생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단백뇨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단백질이 끼게 되고 이물질이 많이 끼게 됩니다. 이것이 오래 있게 되면 뭐예요? 거기에 병균이 들어가고 이게 지저분한 곳에 병균이 들어가고 염증을 일으키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생적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포경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깨끗함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거룩하신 분과 죄된 경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소속이 되려면 첫째도 성결, 둘째도 성결, 셋째도 성결입니다. 먼저 마음이 성결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성결해지고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손 씻기만 잘해도 질병이 60% 예방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이 지저분하면 병균이 달라붙고 여러분 우리가 만지면서 눈으로, 코로, 입으로 몸에 병균이 들어가서 질병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 씻기를 잘해야 됩니다. 더러운 곳에는 똥파리가 병균들이 몰려들지. 마음이 지저분하고 생활이 거룩하지 못하고 지저분하면은 귀신, 더러운 귀신들이 달라붙고 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람 나쁜 거 안 나쁜 거 그게 그거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따지고 봐요. 속 뒤집어 놓으면은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이미 아담과 이브의 피가 흐르고요. 도찐이 개찐이요. 단지 뭐냐?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걸러내느냐 못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느냐, 천사가 역사하느냐 이 차이죠.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기대하지도 마세요. 다 똑같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성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회개해야 됩니다.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생활에 머리카락을 집어내고 더러운 것들을 오물들 제거해야 됩니다. 의지적인 회개, 메타노니아가 필요합니다. 그 생활 그대로는요 절대로 하나님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 상태로 하나님에 소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구태 그걸로는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습니다. 보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공급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공유하지 않습니다. 재앙으로부터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면 오늘 뭐 성결하고 스스로 성결하고 성결시킬 줄 알고 마음의 가죽을 뱉어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하고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하고 보복을 받고 공급과 공유와 재앙이 뛰어넘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새해 우리 식구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